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셨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또 기업, 또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에서의 집회 여부 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함께하며 또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초기에 비교적 잘 대응하여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형님의 장례식과 또 대구 신천지 집회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신천지 집회를 벗어나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태 발생 이후에 보인 신천지의 거짓말들과 또 당국의 비협조적으로 보였던 태도들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해가 일반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들의 거짓과 또 은폐의 속성을 알고 있는 교회들로서는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단 또 사이비 종교 집단과 연관되어 있음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으면서 구원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신천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음지에 숨어있던 그들을 빛 가운데로 확 드러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런 사이비 또 이단 종파들이 활동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이비 및 이단 종파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스페인 지역과 또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또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들을 경계하며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돌아보고 또 바로 세워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잘 살아가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평소와 달리 설교 시간은 짧고 원고는 길어서 그렇습니다.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고 누구를 믿으시고 계신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KBS 프로그램인 다큐 인사이트에서 모던 코리아 6편 휴거 그들이 사라진 날을 방영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 출연한다고 보라고 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되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992년 12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성도들은 휴가가 된다고 하는 이장님 목사의 담임 선교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방송에 비춰진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흰옷, 자신들의 신념에 빠져서 가출을 하거나 또 학업이나 직장 및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이 오직 휴가가 되기만을 위해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휴거는 아니지만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신천지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누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린 종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장님 목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는지 보려고 각 언론사에서 예배 실황을 중계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이럴까 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도 누군가의 계시를 믿는 것이고 그 계시를 전해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분명합니까? 믿음이란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면 믿음이라는 말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를 해결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얻게 되는 다른 결과들이 있죠. 출세, 성공,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룰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막상 이것들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어느 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기 암시, 자기 취면,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분명 있습니까?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결과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근본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즉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믿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다른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사입이라고도 하고요,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과 믿음의 대상이 같고 믿음의 내용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이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아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면 크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사입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교리를 요약하면 그들은 크게 세 가지를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천신지 교리,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인합일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4만 4천 명의 왕같은 제사장 교리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교리를 믿으면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세뇌가 되어서 열심히 포교하고 헌금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행사에 동원도 되고 가족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활동하고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했을 뿐이지 구원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잘못된 내용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고 있는 대상과 또 믿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진리 대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주는 성경을 통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궁금한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답을 주신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말세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식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가져다가 구슬 꿰듯이 꿰어 맞춘 것뿐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 영혼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말은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의 지식은 반드시 그 결과가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에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함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건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위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짓말을 합리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거짓말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모략 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포교할 때에도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교회도 위장교회를 세우고 기존교회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숨어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속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리의 성읍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거짓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함없으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왜곡시키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비열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른 진리의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발견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경건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비롯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경건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으나 이제는 인터넷만 두드려도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지식을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냐,
즉 진리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지식이 나 스스로에게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냥 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쓰레기를 넘어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접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예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추천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지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사회적인 혼란이나 또는 개인적인 욕망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처럼 되겠다고들 난리인지 정말 한숨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시죠? 왜 불안합니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약이 시중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심지어 신조차도 자신의 통제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정적으로 약하지 않은 사람,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은 사람, 관계면에서 약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기가 쉽습니까? 돈이 생기면 죄를 짓는 데 빠르고, 건강하면 죄된 활동을 하는데 더 빠릅니다. 관계가 복잡할수록 죄의 유혹에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정치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은 사실 진짜 진리이신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게 하도록 위해서 그 지식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를 두려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언제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뿌리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그러한 조치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하면 일반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소망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생명이고 젊고 활기찬 학생들과 청년들도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들어 연약한 어르신들도 생명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며 지내는 환자도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의 민낯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불신자들은 영원히 살지 않나요? 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좋아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더해갈수록 그 영생의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사는 자는 단순히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환경이나 자신의 어떠함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느껴지시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영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세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에 속아서 영생에 대해서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종과 사도로 세워서 사용하시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과 영생의 삶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삶을 바쳤으며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정확한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방향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누리는 영생의 소망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믿음은 출발이고 경건은 과정이라면 마침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누리는 과정인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숙달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거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그들을 욕할 것만이 아니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사회적으로 무리는 일으키지 않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또 진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